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4면에 있는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멘. 우리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문안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꿈 같은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분간 꿈 같은 히스토리 2012 이것을 우리가 좀 품고 한 1, 2월은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합니다. 사르밧에 임하신 하나님. 사르밧에 임하신 하나님.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페니키아 제국의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바로 페니키아 그러한 제국의 대도시인데, 아마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과 부산 가운데 부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그 항구 도시 시돈입니다. 그곳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 있는 곳입니다. 이방 땅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르밧에 임하신 하나님, 특별히 사르밧의 그 과부의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 사르밧 과부에게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던 그 역사가 2012년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임하시고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수능이 마치어지고 또 대학 입학 모든 사정은 다 맞춰졌습니다.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어느 학과를 선택하여서 이제 봄이 되어지면 그 학교에 출석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과를 선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대학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대학 입학이고 어느 대학에 가느냐, 어느 과를 선택하느냐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의 가정에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꿈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강건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생애의 모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는 모든 가뭄이 지나가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그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복을 행하여 주신 것,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 것은 맞지만, 그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사르밧 과부 인생의 믿음의 생애의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의 믿음의 생애의 모든 목적을 이룬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가운데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소리에 축복합시다. 기적 같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꿈 같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르밧에게 임하시고 그 과부에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저 가루통에 가루가 그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길르앗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을 엘리야가 만납니다. 만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 선포한 말씀이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왕을 향해서 내가 말하기 전에는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장 29절부터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29절. 16장 29절 읽습니다. 아합이 왕이 됐습니다. 22년 동안 재위하게 됩니다. 자, 30절.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악하다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 얼만큼 악하다고요? 아합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왕보다 가장 악한 왕, 가장 못된 왕. 누가 볼 때요? 여호와께서 볼 때. 사람이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적인 지지도가 어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롭다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편에는 모르겠어요. 여호와 보실 때에는 가장 악한 사람이었어요. 자, 왜 악한 사람입니까? 31절 읽습니다. 악한 왕의 상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여로보암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는 시돈 사람, 엣바알의 땅,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이세벨. 아내로 맞이합니다. 정치적인, 외교적인 페니키아 제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쩌면 경제의 부흥을 위해서, 무역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무역을 하기 위해서 하실지 모르겠어요. 강성했던 페니키아 제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왕으로서는 탁월한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돈의 왕 그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바알을 섬기는 그 페니키아, 엣바알이라는 말은 바알이 누구와 함께하냐 이란 말입니다. 바알이 누구와 함께하냐,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 이제는 아합 왕도 바알 앞에 섬기고 예배했어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바알에게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던 사람이, 그가 그의 목적과 왕으로서의 이 모든 것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선택했던 것은 이세벨을 선택하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거였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32절 읽습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그 사마리아 수도에 바알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함께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본인만 아니라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그 이전에 그 누구도 이와 같이 하지는 않았어요. 온 나라가 바알을 향해서 가도록. 사람 편에는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부추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께 보실 때는 가장 악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에게 넘어간 이스라엘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은 역사하셔야 돼요. 이대로 이 나라를 그냥 두실 수 없어요. 출애굽의 과정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있게 하시고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냥 방치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섬기는 바알에게 빌어보십시오. 마음대로 해보세요. 당신이 정치적인 탁월한 선택을 했던 것처럼 페니키아 제국에 더 많은 것들을 원조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당신 마음대로 해보시오, 이 말이죠.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말을 하기 이전에 수년 동안 비교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되찾아오시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왜 임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의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기적과 그 축복을 주시느냐? 그것은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여 가실 때에 그의 가정이, 그의 가루통이, 그의 기름병이 복을 받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역사를 위해서 그의 가정을, 그의 기름병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일터를, 사업장을,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들을, 여러분들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의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무언가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과 영광이 아니라, 그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가실 때에 오늘 그의 가정이 들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자, 2절 말씀, 17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읽습니다. 더.
4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순종했던 엘리야에게 이제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왜요? 더 이상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니까. 그래서 끝까지 물이 남아있을 그리 시냇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내가 까마귀 통해서 너를 먹여주겠다. 기적이죠.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시냇물을 통해서 마실 것을 공급하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그치니까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시냇물도 말랐어요. 마실 것이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게 또다시 말씀하시죠. 5절 말씀 읽습니다. (6절) 마셨으나 7절 얼마 후에 그 시내도 말랐어요. 8절 계속요. 9절 하나님께서 또다시 엘리야에게 시내가 마르니까 하시는 말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뭘 줘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겠다. 어쩌면 엘리야가 사르밧에 부자 과부를 준비해 놓으셨나 보다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죠? 사르밧에 있던 그 과부는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그 사르밧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시돈.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십시오. 이세벨이 어느 왕의 딸이었습니까? 시돈의. 무슨 말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그 근거지인, 본거지인 페니키아 제국의 2대 도시 중에 하나 있던 그 시돈 땅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거기로 가라는 거죠. 호랑이 굴로 가라는 거죠. 바알을 섬기는 그 나라, 그 제국의 그 중심 도시, 이세벨이 시집왔던 그 왕의 도시,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과부를 준비해 놓았으니까는 그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 그곳을 향해서 가게 하셨어요. 엘리야가 그곳에 갑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부자가 예비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시돈 땅으로 보내셨을까? 왜 사르밧으로 보내셨을까? 10절 말씀 읽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 먼 길을 와서 그 과부를 만났습니다. 물을 요구합니다. 자, 11절 읽습니다. 그리고 떡을 요구합니다. 나에게 떡 한 조각을 좀 달라고. 12절
대단히 실망스럽게 그 과부의 말은 없다는 거죠. 그동안 아꼈던, 아껴 먹고 아마 며칠을 하루에 한 끼 연명하면서, 그리고 아껴서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줌, 마지막 기름 조금 갖고 우리 둘이 모자가 이것을 떡으로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에게 줄 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 먹을 것도 없고 우리 마지막이다, 끝이다, 죽을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르밧에 임하고 계신 거예요. 그 과부에게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임하고 계신 거예요. 13절 읽습니다. (14절) 우리가 마지막 남은 것 만들어서 떡 먹고 죽을 겁니다. 그 말 듣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 전에 나를 위해서 자그마한 떡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근이 그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 말을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비참한 과부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던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그거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안 됩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 왔던 한 줌의 가루이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 거 내가 보고 왔어요. 이거 털어버리면, 따라서 떡을 굽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테니까는 마르지 않게 하시고 떨어지지 않게 할 테니까는 떡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느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임하시든,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여러분들 개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든 여러분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막다른 골목으로, 물러설 수 없는 곳으로, 눈에 딱 보여지는 이거 털면 끝인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걸 요구하시는 하나님. 도리어 큰 시험거리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중에 그럴 수 있느냐고. 도리어 구제할 비용을 가지고 와서 채워주고 도와주고 해야지 어떻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무례하게, 잔인하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이 그것이 믿어져요. 믿어진다고요. 오늘 2012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도전하시든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15절 말씀, 15절 읽습니다. 아멘.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떡을 구워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였더니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아멘,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정에 복이 되어졌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믿음, 임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꿈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르밧, 시돈 땅, 페니키아 제국, 바알의 근거지에 하나님께 그렇게 찾아가셨을까? 왜 그 사르밧 과부에게 그렇게 도전하셨을까? 왜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을까? 저는 그 여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엘리야를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믿습니다. 엘리야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이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그렇게 대면하면서 엄청난 싸움을 할 때 그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의 땅, 우상의 땅, 사르밧의 한 여인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먹고 끝낼 그 가루와 기름을 털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았던 그 믿음을 엘리야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페니키아 제국의 한복판에서, 우상의 바알의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알의 근거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엘리야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아멘. 그가 입을 열어 선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것을 엘리야가 보고 경험하고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1대 100, 1대 400, 1대 1000이라 할지라도, 아니 온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 앞에 엎드린다 할지라도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르밧에 임하신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기름통, 기름병에, 가루통과 기름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역사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실 때에 그것이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죠. 또 하나입니다. 저는 성기순례 중에 가장 감동받았던 것은, 잊혀지지 않는 것은 이집트에서의 그 곱트교도들이,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을 곱트교라고 하죠.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였어요. 이집트의 기독교 인구가 800만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전체 기독교 인구와 거의 같은 숫자입니다. 이슬람 국가인데 그 가운데 800여만 명이 지금도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집트 기독교의 자존심이 뭐냐면 최초의 그런 기독교의 근거가 됐던 것이 바로 그곳이라고. 예수님께서 칼날을 피해서 마리아와 함께 피신했던 것이 바로 이집트 아닙니까? 애굽으로 피신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에 가면 그 피신교회가 지금도 있죠. 그때 시작됐던 것, 그때 피신생을 하던 중에 그때 증거되어져서 그때 시작됐던 그 기독교의 뿌리, 그것이 그들의 자존심이더라고요.
한 번은 그곳에 갔을 때에 그 카이로의 수도 카이로의 그 쓰레기 하치장, 그곳에 우리가 서서 머물러서 거기서 이제 곱트교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곳을 찾아서 가게 됐습니다. 그 쓰레기 하치장, 그 많은 냄새나는 그곳을 지나면서 밑에는 초봉 쓰레기 썩은 물들이 흥건한 그 길들을 이렇게 걸어서 가다 보면 좌우측에 빈민가들이 쫙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의 신분증에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표시가 다 되어져 있어요. 감수하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 그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연명합니다. 아이들 학교 제대로 다니지 못하죠. 여전히 지금도. 쭉 올라갔더니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돌산을 이 사람들이 판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일일이 돌산을 팠어요. 파서 제 기억에는 한 800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000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돌을 파서 강단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돌을 파서 이 모양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돌산 자체에다가 이 모양대로 파놓은 거예요. 의자가 어디서 만들어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계단처럼 만들고 의자를 이렇게 깎아 놓은 거예요. 그게 다 돌산에서 그걸 만드는. 거기서 그들이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목사님들하고 도착했을 때 저녁 때쯤이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어두워진 곳에서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냥 돌굴이죠. 그 동굴 같은 곳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어쩌면 저는 시돈 땅의 곱트교도처럼, 시돈 땅의 이 사르밧 과부를 애굽의 이집트의 곱트교들처럼, 이 여인은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기름통과 밀가루통의 그 기적을 통해서, 그는 주체할 수 없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알의 근거지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 그가 살아갈 때에 그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은 바알의 근거지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가정의 형편에 있든, 모든 가족이 다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2012년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서든, 여러분들 직장에 있던 그 환경에서 믿지 않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도 믿는 자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뜨거운 경험,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길 바랍니다. 기적이 있길 바라고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저 나 혼자 잘 되는 것,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여전히 시돈 땅에 머물러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기름통, 기름병과 가루통을 볼 때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어쩌면 이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큰 기적이 있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17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17절 말씀 읽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생명과 같은 아들,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점점 아파지는 거예요. 그가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기적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기도 부탁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끝내 그 아들이 죽습니다. 죽어요. 그 가정에 기적이 있었는데, 축복이 있었는데 아들이 병들어 죽어요. 자, 그 사르밧 과부 18절 읽습니다. 내 아들 이렇게 죽게 하려고 내게 왔습니까? 하고 당혹스럽게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내 아들 이렇게 죽게 하려고 내게 찾아온 겁니까? 그에게 기적이 있었지만 이 엄청난 아들의 죽음 가운데 그는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엘리야가 그 아들을 달라하고 다락으로 끌고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기적. 여러분들 자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왜요? 24절로 봅니다. 24절 읽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그럼 어제까지는요? 그 가루통의 가루는요? 기름병의 기름은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들은 흔들 때가 있어요. 근데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으로 알아요? 진실인 줄 내가 이제 압니다. 내가 이제 믿습니다. 이전보다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은혜가 되고 복이 된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정도 되어져야 사르밧에서, 시돈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인하지 않는 자로 그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떠나갑니다.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사르밧 여인은 사르밧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게 될, 머물러 있게 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도 땅과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열방 가운데,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하고 꿈 같은 일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 역사를 위해서 지금 이 사르밧 여인의 가정이 쓰임받고 있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가기 전까지 이 가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을 통해서 떡을 먹으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 가정이 그의 기름병에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르밧 여인이 그저 마르지 않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역사 가운데 내 가정이, 내 아들이, 내 기름병과 가루통이 이렇게 쓰임받고 있음, 그것을 멀리 넓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까지 그가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저 기름병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쓰임받고 있음이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저는 작은 기쁨이 아니라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내 경제적인 문제, 내 눈에 앞에 보여지는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함께 내가 동역되어지고 있음에 감격하는 그러한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하시고 사르밧에 임하셨던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것을 지나가셨던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사업장에 임하시고 함께하는 교회에 임하시고 하나님께 역사에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 축복합시다. 꿈 같은 역사를 씁시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여러분, 저는 기쁨,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삶이 감격이 되어지는, 또 우리 교회가 감격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고 이곳을 비추시고 이곳을 지나가십시오. 이곳에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덮어 주옵소서. 사르밧에 임하셨던 하나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덮으셔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지나가시고 비춰 주셔야 될 곳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육체입니까? 직장입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이곳을 덮으소서 하면서 그곳을 향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회복하리니. 소망 다 회복하리니. 사르밧에 임하셨던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회복하리니.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여 만져 주옵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